그 서울 강남구에 가면은 그 테헤란로가 있어요. 테헤란로 아시죠? 가보셨죠? 또 이란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뭐 있다고 해요.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까지가 다 구약의 배경이에요. 로마 제국은 이제 신약의 배경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도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헬라 제국부터도 알아야 돼요.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까지는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말라기까지가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예요.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이 테헤란로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부터 삼성동 삼성교까지 그 서울 동서를 가로지르는 3.7km 왕복 10차선 도로예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느냐?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에 속하는, 옛날에는 제일 유명했던 게 우리 교단 교회 어디죠? 충영교회가 테헤란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목장 기도회 할 때 가보셨을 거예요. 그게 테헤란로에 있어요. 그 테헤란로 원래 이름은 삼능로였어요. 삼능로였었는데, 이란 그 시장, 테헤란 시장이 1977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시장, 그때 구자춘 서울시장이죠. 구자춘 서울시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울에는 테헤란로, 테헤란에는 서울로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 뭐 워싱턴로, 도쿄로 이런 데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하고 얼마나 친하나요? 그런데 뭐 서울에도 그렇고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국의 수도의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을 딴 거는 흔치 않아요. 그만큼 1977년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팔레비 왕조 때인데요. 자, 제가 왜 이란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바로 누구의 후예라고요? 페르시아의 후예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옛 이름, 이란이라는 나라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또 하나, 이라크의 옛 제국이 누구예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하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하고 이란 사람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요? 조상들이 원수였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안 좋잖아요. 이런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냥 페르시아라고 하지 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977년에 그 이란 테헤란 시장에 왔는데, 그때 그 정권이 팔레비 왕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있었어요. 이란에는 팔레비 왕조도 있어. 그 전에 이제 또 뭐 사산 왕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어느 왕조 때의 나라였느냐 이걸 구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케메네스 왕조 때의 제국이었다 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이 아케메네스 왕, 아케메네스를 창건한 사람이 아케메네스인데, 그렇지만은 그 아케메네스를 창건한 건국자는 아케메네스지만은 대제국으로 만든 그 사실상 왕조 창건자는, 사실상의 왕조 창건자는 키루스 2세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키루스 2세라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아시겠죠? 고레스는 들어봤잖아요. 이게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을 제국으로 진짜로 만든 진짜 왕의 이름은 키루스 2세예요. 고레스. 그래서 거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거기다 나라 이름 써놔요. 지금 현재의 그 나라 이름 그걸 전부 페르시아가 먹었어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이 전부 이게 도대체 몇 나라입니까? 이게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 굉장히 큰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은 제국이 무슨 제국일까요? 상식적으로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제국을 그대로 인수를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라 이름들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당시 사용했던 언어가 이 아람어예요. 앞에 이제 아람어 이렇게 써 있는데 아람어하고 구약 성경의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사촌이에요. 사촌. 그래서 비슷해요. 비슷한 게 많고 언어는 아람어를 썼다. 근데 이 아람어는 아수르 제국도 아람어를 국제 공용어로 썼고 바벨론 제국도 아람어를 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람어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를 썼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아람어를 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마라나타 또 뭐라 했죠? 일어나라 달리다고 뭐 이런 거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때도 아람어를 썼고 페르시아 제국 때도 아람어를 썼고 예수님 때도 아람어를 썼다. 이 아람어는 국제 공용어였다. 상업 용어였고요. 그게 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멸망을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하고 전쟁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한 13년 동안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을 해요. 그리스를 침공해가지고 13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쟁, 그 유명한 전쟁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 490년, 주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뭐가 유래됐어요? 마라톤 경기가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는 아테네 연합군하고 페르시아가 싸웠는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 승전보를 그 그리스 군인이 딱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 경기가 나왔는데 사실 42.195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이제 1904년 영국에서 런던 올림픽 할 때 영국 왕이 자기 황실 그 발코니서부터 출발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거리가 42.195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정확한 거리가 42.195가 아니고 영국 런던 올림픽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라톤 경기는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1차 전투, 마라톤 전투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명한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이 있고, 그런 이거 한산도 대첩하고 비슷한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 알 건 없고요. 그냥 그렇게 들어봤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인데 여기 보면은 왕 이름이 몇 명이에요? 11명이 있는데 이거 다 알 거 없어요.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다 알아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근데 왜 써놨어요? 그러면 이왕 하는 데서 써놓으면 안 되나요? 이왕 하는 데 써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으라고 쓴 건 아니고요. 이런 왕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왕이고 꼭 필요한 왕 이름은 이거 다 아니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만 알면 돼요. 5명만 알면 돼. 11명 중에. 자, 번호 써놓으세요. 1번. 누구죠? 크게 말해보세요. 누구죠? 기리스 2세. 3번. 다리우스 1세. 그 다음에 4번.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크세스 1세. 그 다음에 지금 몇 번 했지? 지금 몇 번 했죠? 1번, 3번, 4번 했죠. 그 다음에 5번. 발음 좀 잘해요.
이거, 이 인쇄도 잘못했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예요. 크르크세스가 아니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다시 써놓으세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뭐죠? 다리우스 3세. 이 정도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에요. 5명은. 아이고, 나머지 왕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개무시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건 알아요. 이거 우리 성경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뭐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키루스 2세. 키루스 2세는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고레스라고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에서 고레스 하면 누구예요? 키루스 2세.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소설에 나오는 사람인 줄 아는데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라는 걸 제가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을 창시한 왕이고요. 이분의 그 키루스 2세의 여기 보셔요, 앞에. 원통형 비문. 이 비문인데, 키루스 2세의 업적을 기록한 돌로 된 문자가 기록된 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키루스 대왕이 이 원통형 비문에 나와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이 거기 나와요. 제가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비문을 읽어보면 아는데 지금 비문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키루스 2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식민지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인질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민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했어요. 돌려보내는 정책을 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키루스 2세 때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키루스 2세 때 이루어진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다. 2차 포로 귀환. 그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포로 귀환이 1차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스가 뭐예요? 스가랴가 아니에요. 스가랴는 스가랴는 슥이고요. 에스라가 내가 답을 또 얘기하네. 스는 에스라, 느는 느헤미야, 에는 에스도, 스누에욥이에요. 그러니까 스가 뭐예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여기 성경 구조 그대로 써놨으니까 그거 제가 가로친 것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키루스 2세 원년에 이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이 바사가 무슨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이걸 알고 읽으시라고 이제. 그 다음에 고레스가 누구라고요? 키루스 2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키루스 2세는 하나님을 잘 믿었나 보다. 그러니까 고국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랬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만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잡혀온 모든 식민지 나라를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 위에 다른 제국들을 보니까 그렇게 강압 정책을 펴니까 자꾸 반란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관용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해서 키루스 2세는 각 나라의 자주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도 돌아가게 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책이 관용 정책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키루스 2세가 성전도 건축하라고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있었다. 그럼 바알신 좀 건축하라 그런 거예요. 당신들 신 섬겨라. 당신들 문화 존중한다.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지 유대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이 키루스를 쓰신 거죠. 성주 건축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1차 포로 귀환을 허용한 사람이 성경에는 고레스, 세계 역사에서는 누구라고요? 키루스 2세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키루스 2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의 집에 가면 키루스 2세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케메네스 왕조의 사실은 창건자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캄비세스 2세는 여기 많이 써놓은 게 없는 건 별 볼 일 없는 왕들이에요. 별로 설명할 게 없는 왕들. 이 캄비세스 2세는 한 개만 설명하면은 누구 아들이겠어요? 키루스 2세 아들이에요. 키루스 2세 아들인데 폭군이고요. 간질병을 앓고 뭐 같은 좀 띨띨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와요? 무슨 왕? 다리오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게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고 이게 캄비세스 2세 뭐 초상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게 석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얼굴이에요. 석비에다 그 사람 얼굴을 그려놓은 거야. 이게 돌로 된 비예요. 다리우스 1세. 성경에는 다리오 그 돼 있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최전성기 때의 왕이다.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토항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제국을 가장 넓힌 사람이 다리우스 1세다. 이 정도를 아시면 좋겠고요. 성경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자, 1차 귀환에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던 제2 예루살렘 성전, 제2.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 성전,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짓도록 허락해준 왕이 이 다리오예요. 다리우스 1세고, 제2 성전이 완공된 것이 바로 다리우스 1세의 통치 기간. 여러분 다리우스 통치 기간 날짜를 보시고 성전 완공된 이 연도를 보세요. 딱 그 중간이에요. 5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16년 또는 515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 연도 계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제2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 왕이에요. 자, 키루스 2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건 뭐라 그랬어요? 1차 귀환을 허락한 왕이에요. 다리우스 1세는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왕이고 완공한 왕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리우스 1세 때 누가 예언자가 활동했느냐 하면 학개 스가랴예요. 학개 스가랴.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예언자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때 활동한 예언자다. 포로 귀환 이후에 상식적으로 알아도,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끝머리 세 개가 뭔지 하면 다시 한번 뭐예요? 세 개가 학개, 스가랴.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 때 있었던 예언자들이다.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그 예언자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다리우스 1세 때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도 알아야 돼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무슨 왕으로 나와요? 아하수에로인데 그걸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참 제가 한글 성경 볼 때마다. 근데 또 원래 이름도 어렵긴 어렵네. 그죠? 자, 원래 이름이 뭐죠? 크세르크세스 1세.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 이야기 쭉 읽어보면은 아하수에로가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혹시 젊은 분들 중에 그 영화 300이라고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주인공이에요. 나는 위대하다 하고 빡빡머리 깎고, 나도 그거 봤어요. 300 반대. 나는 위대하다 하면서 하는 그 왕이 나와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1세.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1세는 에스더의 남편이다 하는 거예요. 남편.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3년쯤 됐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3년쯤 됐을 때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총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 베풀어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에 나와요. 에스더 1장 1절로 4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자,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제 총독들 다 모아놓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는데,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때는 1차 전투가 마라톤 전투고요. 그리스하고 2차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인데,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데, 살라미스 해전을 앞두고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여러분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분명한 거는, 그래서 총독들 다 모아놓고 자기의 왕비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요. 와스디라는 왕비를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도록 요구를 해요. 근데 와스디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요. 근데 그 춤이 뭐였냐면은 나체 춤이에요. 왜 나체 춤을 추도록 했냐면은 자기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또라이죠, 또라이. 자기 부인을 나체 춤을 추게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 당시 그게 문화예요. 내 부인은 이렇게 예쁘다 하는 거야. 그런데 와스디가 거절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명예 손상이 오니까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스나더라고 의논해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부인을 새로 얻으려고 제국에 있는 많은 처녀들을 쫙 해서 미인대회를 해가지고 누가 뽑힌 거예요? 그게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 1세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여기 보면 나오네요. 여기 크세르크세스 1세, 그 왼쪽에 있는 비문의 이 사람이 실제 얼굴이고, 오른쪽에는 영화 300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에스더, 영화도 있어. 에스더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왕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세르크세스 1세의 으뜸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이 아말렉 사람, 아말렉의 후손인데, 아말렉과 이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에스더 3장 12, 13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그게 바로 에스더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씨를 말려라. 그게 왕의 다음 가는 신하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왕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 에스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이 부르지 않은 데 가면 죽는 거거든요, 법이. 그런데도 나갔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크세르크세스 1세가 자기의 왕호를 탁 내밀어요. 그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그래서 싹 이야기를 해. 그래서 결국은
그 하만의 그 개교를 다 취소시켜요. 취소시키고 하만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민족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 유명한 절기가 불임절이라 그래요. 그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그렇게 해서 불임절, 불임이라면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는 불임절이 그래서 생긴 건데, 그 이야기가 거기 에스더 9장 20절 22절, 자, 그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어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 자세한 얘기가 또 뒤에도 나와요. 9장 24, 20.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쭉 읽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전부 역사 기록이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성경 역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알아야 이 성경이 재밌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름이 뭐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거 인쇄 잘 못한 거예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 앞에 그림이 나오죠.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앞에다가 아르타가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쉬워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아닥사스다.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아까 1차에서 포로 돌아가라.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키루스 2세가 했고, 두 번째로 돌아가라 했던 사람이 바로 그냥 쉽게 아닥사스다예요. 1세. 2차 귀환,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귀환을 도와준 사람이 에스라가 두 번째, 2차 귀환 때 지도자가 에스라,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근데 에스라가 어떤 신분이었느냐, 제가 써놨어요. 잘 보세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스승 또는 정치 고문 또는 자문관 정도, 굉장히 높은 신분이죠.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이 포로 귀환의 인솔자로서 다음 중요한 3대 결심을 했다. 보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자, 세 가지 결심이 뭔지 한번 잘 보셔요. 첫째, 율법을 연구할 결심을 했다. 두 번째 뭐죠? 준행. 이건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마지막에 뭐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 7장 10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자, 이게 2차 귀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 귀환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3차 지도자인데, 자,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고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하라가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리고 왕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크세르크세스 2세. 별 볼 일 없고요. 그 다음에 패스. 다리우스 2세. 이 사람도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다리우스 2세 그 통치 기간에 말라기 예언자가 활동했어요. 말라기 예언자가 이 시간에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다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알면 되고, 마지막, 근데 11번은 알아야 돼요. 11번을 왜 알아야 되느냐. 11번, 다리우스 3세 때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다. 누구한테 망했느냐? 누구한테 망했겠어요? 네, 이 사람이 다리우스 3세, 석비에 나오는 다리우스 3세인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망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수스 전투 그림이 나와요. 주전 333년
이수스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다. 알렉산드로스도 사실은 3세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3세, 다리우스 3세가 전투를 해서 알렉산드로스가 이겨서 헬라 제국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1명 중에서 요 5명은 꼭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과 페르시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성경이 여기 써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전부 페르시아 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총리와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고 페르시아에서도 예언자로 활동을 한 사람이고요. 자, 학개와 페르시아를 볼까요? 학개 제1차 귀환 때 제1차 귀환 무슨 왕 때죠? 고레스 키루스 2세 때. 제1차 귀환 키루스 2세 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요. 본토에 있던 사람들한테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자 주전 520년 6월에 2명의 예언자들이 성전 건축 빨리 해라. 왜 안 하냐라고 독려를 할 때 그 독려한 사람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 건축 빨리 좀 서두르도록 그래서 학개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라. 뭐 나무에 올라가서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학개에 나오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예언자들이 학개와 스가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전 520년 4개월 동안이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게 바로 학개예요. 학개. 그러니까 학개를 기록한 목적은 성전 건축을 빨리 독려한 그런 것이. 그래서 학개 1장 1절을 보세요. 학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1세 제2년 주전 520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룹바벨이 1차 이제 지도자인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이 전부 역사와 이렇게 엮어져 있다. 그러니까 왕 이름만 알아도 이게 이때쯤 일어난 일이구나. 그래 이런 걸 옆에 놓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경만 읽으면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언제 있었던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걸 알고 읽으시라는 거죠. 두 번째 스가랴 예언자죠. 스가랴와 페르시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스가랴 예언자는 학개와 같은 시대 사역을 했는데 학개보다는 연하고 주전 820년 이후에도 살았다. 근데 학개와 스가랴 메시지의 차이가 있어요. 학개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을 촉구해요.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학개 읽어보세요. 성전 재건을 빨리 해라.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스가랴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의 그 설교의 이 용기를 얻어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주전 516년 또는 515년 3월에 봉헌 예배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벨론에게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예언했어요? 70년이죠. 그 70년의 기간을 구약 성경 학자들은 주로 어느 걸로 해석하냐 하면은 성전이 무너진 날부터 성전이 재건된 날을 기준으로 많이 해요. 자,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날이 몇 년도예요? 주전 586년. 근데 이 성전 재건된 연도가 몇 년이에요? 515년 또는 16년? 이게 70년이에요. 아시겠죠?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70년 만에.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던 것이죠. 이 기간을 무성전 기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성전 이 봉헌 예배가 이 에스라 6장 13에서 16절에 나오니까요. 그걸 한번 그 가로친 것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렇게 졸려서 그러신지 박자가 안 맞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라기와 그러니까요. 말라기와 페르시아. 저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거 할 차례겠죠, 그죠? 말라기와 페르시아죠. 네. 자, 말라기는 구약의 무슨 예언자예요? 마지막 예언자예요.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쌍으로 외워놔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세 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같은 시대다. 써놓으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끝에 또 뭐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같은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다.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자꾸 이제 여러분 입력이 용량이 많이 초과가 좀 되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 자, 마지막 포로 귀환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어요. 포로 귀환을 했는데 이 포로 귀환이 쉽지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면 와 만세 할 것 같죠. 여러분 70년 동안 그 뿌리 내리고 거의 3대인데 뿌리 내리고 살다가 하루아침,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쿄에서 살았어요. 70년 동안. 근데 돌아가라 한국에. 쉽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거기 다 정착하고 거기 뿌리 내리고 직업도 있고 고관이 된 사람도 있는데 한국으로 가라. 그럼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제 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은 그대로 거기 남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좋아지고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자, 그러면 이 포로 귀환의 이 장애물이 뭐였냐? 왜 포로 귀환 돌아가는 게 어려웠느냐 하는 거죠. 첫째는 바벨론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 집도 다 장만하고 또 거기서 직업도 있고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해. 그래서 좀 이따 밑에 보면 나오겠지만 돌아간 숫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 뭐 엄청나게 돌아간 거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주로 살던 곳이 니프로라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거의 만나는 지점에 살았는데 가나안까지 그 돌아오는 여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몇 킬로라고 써 있어요. 1500킬로면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갔다 오는 거를 2번 해야 돼, 2번. 그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5개월 걸려요. 5개월 걸어서 가야 하는 그 거리를 가겠냐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힘든 여정이었다. 세 번째로는 본토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여호와 중심 신앙, 거기서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 가졌는데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은 완전히 짬뽕 신앙을 가졌어요. 혼합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자, 1차, 2차, 3차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긴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앞에 이 포로 귀환을 저 바벨론이라고만 써 있지만은 저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저기 맨 밑에 그 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밑에 부분 고기가 이제 니프루예요. 저기 니프루에서 많이 살았다 그래. 거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1차, 2차, 3차인데 자, 1차, 2차, 3차를 꼭 외워야 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알아두세요. 자,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38선 넘어서 왔다. 제가 언젠 그랬어요. 연도 외우는 게 좋아요. 38선이 무너졌어요. 1차 귀환. 38선 무너졌어. 외우기 좋아요. 38선 무너졌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1차 귀환. 그 다음에 키루스는 여러분 다 고레스는 많이 아니까 키루스 2세 때 그렇게 됐고 누가 지도자였냐면은 수룹바벨이에요. 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키루스 2세가 아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 총독을 세웠잖아요. 이 또히로부미 같은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키루스 2세는 유대인을 총독으로 보내. 그게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가 빼먹었는데 1차 귀환에서 중요한 것은 자 1차 귀환은 538선 538이고 키루스 2세가 했고 수룹바벨이 지도자였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이걸 제가 빼먹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루스 2세 귀환 칙령과 연관된 책들 보시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1차 귀환자 몇 명인지 보세요. 몇 명이에요?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민족 전체를 보면은 이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극소수예요. 극소수가 돌아왔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성전 기초공사 시작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받아서 16년 동안 건축을 중단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어서 페르시아하고 싸우려고 한다 하고 거짓 보고를 페르시아 왕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리우스 1세 때 재개가 되었다. 그 얘기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에스라 6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은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그 경비는 다 그러니까 키루스 2세가 조서 내린 것이 서류 보관소에 기록된 것을 찾아서 다리우스 1세가 확인을 하고 맞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성전 재건해라 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게 바로 제2성전이다. 제2성전. 제1성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솔로몬. 오늘 아침에 제가 했죠.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제2성전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해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말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자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이 주도를 해서 성전을 했다 해서 이거를 2차 성전이라고도 하고 무슨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완공된 날짜가 아까 얘기했어요.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한 후로부터 70년 후가 돼서 516년 또는 515년. 그러니까 70년 딱 만에 586에 망해서 516에. 외우기도 좋아요. 516 우리 아시잖아요. 516년에 재건이 됐다. 515, 516. 그러니까 이건 연도 계산은 1년 차이 나는 건 큰 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후에 신약시대 헤롯 대왕이 이제 헤롯 대왕이 있으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의 그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성전 건축이다 해서 성전을 사실은 증축을 해요. 엄청나게 제2성전이 작았거든요. 그 증축을 엄청나게 보세요. 요게 이제 헤롯 성전. 헤롯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림이라 좀 그런데 실제 보면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헤롯 대왕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어요. 엄청나게 증축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헤롯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른다. 헤롯 성전은요, 헤롯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냐 하면은요, 84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20년부터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그러니까 한 34년 이 왕을 노릇을 했는데,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자기가 다 못 짓고, 언제 완공이 됐냐 하면 주후 64년에 완공이 됐어요. 예수님 이후에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저 겟세마네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지 그 얘기 들어봤죠. 뭐 들어봤어요? 아름답죠.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 나는 너희가 다 성전 나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누가 아니 예수님 주님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습니까? 그 46년이라니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공된 게 84년 동안 해가지고 주후 64년에 완공이 돼요. 주후 64년에 완공이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후 64년에 완공이 됐는데 언제 또 그게 무너지냐 하면 6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 짓고 무너지고 성전 짓고 무너지는 이런 역사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1성전이 무너진 날과 헤롯 성전이 무너진 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것도 참 우연치고는 이상한 우연이다. 그래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재건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증축을 한 거예요. 그냥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자, 제3차 포로기한. 아니, 2차 포로기한. 카루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저희 아내가 좀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빨리 끝낼게요. 자, 1차에서 꼭 외워야 될 거, 5538. 383 무너졌어. 그래서 귀환됐어. 키루스 2세 때,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 아시겠죠? 1차 귀환. 이런 걸 외워놓으라고요. 2차 귀환은 458년인데요. 이건 458년인데 아닥사스다 1세 때 지도자가 에스라.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여기 안 써놨는데 누구냐 하면 그 목적이 뭐냐면 신앙 회복이에요. 이거는 성전 그 관계없고 신앙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학자거든요. 근데 연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자, 1차 귀환은 5538선 무너졌죠. 2차 귀환은 뭐냐 하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스타예요. 그래서 오빠예요, 오빠. 458, 오빠. 그렇게 외우면 돼요. 너무 썰렁하죠? 458. 난 그렇게 외웠어요. 오빠, 에스라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458. 안 외우는 것보다 낫잖아. 1차는 38선 무너졌어요. 뭐예요? 5538. 2차는 에스라가 굉장히 뭐라 그럴게요. 아이돌처럼 유명했어요. 그래서 오빠, 458.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말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공문을 내려서 에스라를 위해서 막 다 아낌없이 해줘요. 그 내용은 에스라 7장 12절 23절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마지막 3차. 3차는요. 이것도 역시 아닥사스다 1세가 또 이렇게 아까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한 일이 두 개 중요하다. 2차 3차야. 1차는 키루스, 2차 3차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두 번, 세 번 다 그 사람이 허락을 했고 지도자는 느헤미야예요. 총독이에요. 역시 총독이고. 자,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 2차는 신앙 회복, 3차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저 보세요. 저를 보셔요. 성전을 지었어요. 재건했어요.
신앙이 회복됐어요. 울타리가 있어야죠. 울타리를 뭐라 그래요? 성벽 재건이 마지막에 한 거예요. 성벽 재건이 3차다. 그런데 이것도 연도를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2차도 538 외웠죠. 2차는 9바, 458. 그 다음에 이 3차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면 뭘 사와야 돼요? 벽돌 사와. 사오. 벽돌 사오. 그러면 벽돌도, 성벽 재건. 벽돌 사와. 생쇼를 하네요, 진짜. 이렇게라도 난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5538. 오빠, 벽돌 사와. 538, 458, 445.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한번 해보겠어요. 1차가 몇 년? 5538. 2차? 458. 오빠, 세 번째? 벽돌 사와. 445. 그럼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자, 이런 거는 그냥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했다. 쭉 보시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또 왕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했고 느헤미야를 마음 깊이 신뢰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